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내려주세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톨스토이가 컨닝을 한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미 잠언에서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기뻐하는 것, 남을 위해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 빛의 열매는, 성경의 빛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열매, 복음의 열매, 진리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열매는 선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선하게 사는 겁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이었지만 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도 사람이 선을 행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하고 아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순사들이 우리를 통치했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33년의 인생 동안에 로마의 통치를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아주 복음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로 여기시면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아주 지역적으로 중요한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을 이 백부장, 로마에서 온 100명을 다스리는 이 군대 장교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미워할까요? 좋아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나라를 빼앗았어요. 무력으로 통치합니다. 자신들의 주권을 다 빼앗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일본 순사하고 똑같은 관계입니다. 어떻게 좋아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과 말을 섞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빼앗은 로마 장교인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할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 화면을 보여주시면 7절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저렇게 탄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상식적인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 순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 하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서 이 백부장이 누굴 찾아가냐면 장로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이, 가족 같은 하인이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라는 사람한테 부탁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이, 우리 하인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장로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거절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7절으로 읽었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생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 종을 고쳐주시는데 이 종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보다 장로가 예수님한테 탄원하는 게 더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빼앗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의 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은 태양과 황제를 섬기던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어요. 율법에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겸상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율법을 지키면 이 장로들은 백부장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부장들이 더 발벗고 나서서 이 사람을 도와줬던 것이죠. 상황과 정황으로는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탄원까지 하며 도와줬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도와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만 보여주시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도 마을을 만들 때 뭐부터 만드냐면 회당부터 지어놓고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요한 회당을 이 이방인 우상숭배자가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조선시대 조선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지어준 것 똑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 백부장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탄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시죠. 그런데 백부장의 그 지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이요,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도 놀랬고 감동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예수님이 굳이 그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백부장은 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존재했던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료의 방법으로 이 하인을 치료줬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노력을 해도 이 하인의 병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병이 깊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도 살 길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들었을 겁니다. 이 지휘관이 또 이 통치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이 이스라엘을 데려다니면서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이 백부장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저분이 고쳐주시면 내 종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종을 고쳐주면 내 종도 내 하인도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의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자리에서 그 하인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도 공간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의사였던 토마스 웰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의사로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로 갔을 때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의료시설의 사각지대인 부룬디라는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의료 선교사로 작은 허름한 건물을 짓고 이제 그 원주민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워낙 가난한 나라이고 의료시설이 없다 보니까 일주일이나 걸리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 의료시설의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병원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니까 더 이상 의료시설도 또 그 약도 다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윌턴은 병원 문을 잠깐 닫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선거 보고를 하고 부룬디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의료 물품도 후원받고 또 선고비도 받아서 다시 영국에서 부룬디로 돌아옵니다. 한 3일을 가야 되는데 혼자 운전할 수가 없어서 에피아라는 그 원주민 운전하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이 윌턴 선교사님과 에피아라는 원주민과 같이 3일 길을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한 달 내내 잠도 못 자고 영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 에피아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하룻밤만 야영을 하고 하룻밤만 자고 갑시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 에피아라는 이 원주민이 말리는 겁니다. 선교사님, 여기서 하루 무는 건 좋은데 이 지역은 후치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민병대, 쉽게 말해서 산적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들에게 걸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작은 후미진 곳에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잠시 자다가 갑시다. 너무 피곤하니까 이 에피아라는 이 원주민도 이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아주 후미진 곳에 차를 세워놓고 하룻밤 야영을 합니다. 근데 무사히 정말 밤새도록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자고 피로를 풀고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다시 하게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민병대 두목이, 산적 두목이 큰 상처를 받고 병원에 와요. 그리고 진료를 받으면서 선교사님을 한참 쳐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일주일 전에 혹시 후치라는 지역에서 야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후치라는 지역에서 이러이러해서 하룻밤 쉬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산적 두목이 물어봅니다. 혹시 그때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차량을 지켜준 8명의 군인은 어디 소속 군인들이었습니까? 선교사님은 이야기를 하죠. 무슨 군인입니까? 에피아라는 현지인, 운전해주는 사람과 저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군인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적이 비웃는 겁니다. 선교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교사님의 차를 보고 약탈을 하려고 가만히 살펴봤는데 8명의 군인이 차량과 선교사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하십니까? 너무 신기해서 본인도 이런 이야기를 영국의 자신 본교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답신이 왔어요.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웰턴 선교사님이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8명의 중보기도팀이 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적 두목이 본 이 군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였고 하나님의 군인이었던 겁니다. 영국에서 웰턴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에서 8명의 이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8명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선교사를 그리고 그 차량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별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굳이 그 집에 도착하지 않아도 그 하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장소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장소를 통해서, 그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행동은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백부장이 어려웠을 때, 자신의 하인이 다 죽어갈 때 이 백부장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가버나움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는 관계였어요.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줬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였고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빼앗은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 율법학자와 장로들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가버나움의 장로들은 이런 백부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예수님한테 탄원까지 하면서 도와줬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백부장이 먼저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선한 실천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만들어줬어요. 최고의 선함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력과 힘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억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선을 행했습니다. 선을 먼저 실천했어요. 그랬을 때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선을 베풀었더니 유대인들에게 저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부메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메랑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게 던지고 아무리 멀리 던져도요, 부메랑은 돌아 자기한테 옵니다. 이게 부메랑이죠. 선이 바로 이 부메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은요, 돌아 나에게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해 주시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라. 그러면 반드시 선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은 반드시 그 선이 돌아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던 백부장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 사랑의 은행 2차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자 두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했을 때 우리 뚝섬 침례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푼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반드시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선을 행할 때 거두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선함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선행으로 기적을 만드는 우리 뚝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과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